아, 제가 이 금요 성령 축제의 시간에 굉장히 오랜만에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7월, 8월 두 달 동안 전교인 회복을 위한 영성 축제, 우리가 계속해서 8번을 외부 강사님을 모시고 함께 은혜를 받았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남아공 김정길 선교사님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함께 선교 예배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금요일 시간에 우리가 새롭게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이야기입니다. 수요 예배 때는 우리가 말씀을 강해하는 시간이지만 또 제 모든 사역들이 말씀 사역으로 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금요일에는 가능하면 기도의 제목을 붙잡는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을 진행하려고 해요. 시작은 그래요. 그런데 하다 보면 늘 제 패턴이 이렇게 있어서 자꾸 뭔가를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그러다 보면 또 강해식으로 흘러가는 그러한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이 다니엘서를 좀 한 10번 정도로 내용을 좀 분량을 많이 잡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 나감으로써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붙잡아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그 내용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다니엘 이야기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니엘 이야기하면 생각나는 게 오늘 말씀의 제목도 뜻을 정한 다니엘이지만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거절한 그 영웅적인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2장의 이야기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 이야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이 이 꿈의 내용과 해석을 왕에게 보이는 거예요. 세 번째 3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왕의 큰 신상의 이야기죠. 여기에 절을 안 하면 맹렬히 타는 불뭇불에 던져지게 되는데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여기에 절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4장과 5장의 이야기는 느부갓네살 왕의 운명과 벨사살 왕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두 왕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들을 보게 되고요. 6장의 말씀을 보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다니엘의 이야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들은 아마 그 모든 내용들을 설교로 여러 번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다니엘서는 6장으로 끝나지 않아요. 7장부터 12장까지의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들이 별로 읽고 싶지 않은 어려운 환상의 이야기, 그래서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잘 알고 있다, 다니엘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1장부터 6장까지만 알고 있는 거고,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의 이 환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려고 하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1장부터 6장까지의 이 영웅적인 이야기와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 나오는 묵시적인 이 이야기들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는가, 이걸 알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서론적인 도움을 좀 받으셔야지만이 이 내용을 잘 이해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면 이 말씀을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훨씬 더 강력한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다니엘서가 예언서에 들어가는 내용이잖아요. 언제 쓰여졌는지를 우리가 좀 일단 알아야 됩니다. 쓰여진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다니엘은 우리가 주전 605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략해 왔을 때 첫 번째 포로로 붙잡혀 갔던 그러한 인물 중에 하나예요. 그가 소년의 때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다니엘의 연대를 생각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전 6세기의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 다니엘서가 기록된 연대는 주전 2세기입니다. 무려 400년이라고나 하는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 다니엘서가 기록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전 2세기에 도대체 이스라엘에 어떤 일들이 있었기에 이 다니엘서를 기록하게 되었는가?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다룰 때에 늘 이스라엘의 역사와 함께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던 나라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 예수를 좀 믿으신 분은 바벨론부터 한번 해볼까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다가, 그 다음에 메데 바사 연합국이, 나중에는 바사가 통일을 하죠. 그렇게 패권을 쥐고 있다가, 그 다음 헬라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로마로 이어지는 이 세계의 패권의 흐름을 알게 될 거예요. 주전 2세기는 좀 복잡합니다. 헬라 시대이기는 하지만 헬라가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네 나라로 분열이 되어지고 다시 남왕국, 북왕국 두 나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역사책에서 북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셀류커스 왕조라고 배웠고, 그리고 남왕국의 이야기는 프톨레미 왕조라고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그냥 고개를 슬쩍 끄덕이면은 내가 역사 열심히 공부했구나, 이렇게 이제 인정이 되는 거죠. 이 프톨레미 왕조는 애굽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셀류커스 왕조가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던 상황에서 가나안 땅은 이 두 왕조의 싸움 터전으로 늘 길을 내어주어야만 되는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셀류커스 왕조에 마치 적그리스도와 같은 한 인물이 왕이 되는데, 그 인물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왕이에요. 이 왕이 남왕국 프톨레미 왕조를 정벌하러 왔다가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전쟁에 꼭 졌다는 건 아닌데,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와중에 그 화풀이를 예루살렘에 하고 가는 거예요. 이때 이 예루살렘은 끔찍한 순교의 현장이 됩니다.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는 마치 유대교 전통에 갇혀있던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헬라의 문명을 받아들이고 너희들의 전통적인 신앙을 다 무너뜨리고 이제는 좀 더 개방된 이러한 문화를 받아들이며 새로운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뭔가 자기 나름대로의 목적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더럽혀버리는 그 일들을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하는데 어느 정도냐면 도저히 그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그 안에 우상의 신전을 갖다 놓기도 하고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돼지 피를 뿌리기도 하고 우리가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그 박해의 그 길을 막기 위해서 전쟁으로는 안 되니까 무려 1000명이 넘는 자들이 당신이 이 길을 지나가려면 내 목을 치고 지나가라고 그래서 1000명 이상이 순교를 당했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을 정도였어요. 이게 주전 2세기예요. 여러분 이 주전 2세기에 다니엘서가 기록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다니엘서를 기록하는 이유가 이제 분명히 우리가 알게 되는데 뭐냐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기는 이렇게 적그리스도에 의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 의하여 우리의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 이 어마어마한 순교적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들의 신앙의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하여 다니엘서의 저자는 주전 6세기에 있었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영웅적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400년 전에도 우리 신앙의 조상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는데 그때 그들의 신앙은 생명을 걸고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었다. 그게 이제 다니엘 이야기, 다니엘의 새 친구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이 바벨론에 와가지고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왕의 진미를 거절하기도 하고 왕의 꿈과 그 내용 해석을 보이지 않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해석으로 승리하게 되고 맹렬히 타는 풀무불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켰던 이 신앙의 사람들,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 다니엘의 운명, 하지만 그렇게 던져지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다니엘의 이야기는 지금 주전 2세기 이 다니엘서가 막 기록되었을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 극심한 고난의 현장 속에서 우리도 다니엘과 그의 새 친구들처럼 이 세상의 힘과 타협하지 말고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신앙을 붙잡아야 되겠다. 아멘. 이것을 결심하게 하는 책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천하를 호령하던 두 왕의 운명도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4장과 5장의 말씀인 거고, 지금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셀류코스 왕조의 왕이 되어가지고 와서 이렇게 힘을 자랑하고 있지만 결국 이 왕의 운명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며, 아멘.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의 이야기가 쉽게 풀리는 거예요. 왜 이 미래의 묵시적 이야기들을 담아놓고 있는가? 거기에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내가 역사의 기한을 70일에로 정해놓았다. 이제 하나님이 완성해가는 하나님 나라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역사적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 이야기는 고난 속에서도 이제 곧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대하면서 그 고난의 상황을 참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또 그런 동기가 부여되어지는 것이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 나오는 다니엘의 환상과,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70일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이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속에 그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왜 다니엘 이야기가 앞에는 영웅적인 이야기로, 그리고 뒤는 70일에와 그리고 환상들과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지만 결국 이 모든 역사의 흐름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 다니엘서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알겠죠. 이걸 우리가 알면서 이 내용을 읽으면 우리는 이 이야기가 주전 2세기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만이 아니라 역시 우리도 이 영적 암흑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땅에서 복음을 믿는 알곡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철저히 십자가의 삶이요, 고난의 삶이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면서 공격해오는 이 악의 무리들과의 싸움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되, 이 곡심한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는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신앙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신앙으로 승리해야 되는 복음의 말씀으로 다니엘서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다니엘은 누구인가? 이제 서론적 이야기는 다 했어요. 제가 좀 편하게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굉장히 좀 쉽게 설명을 했는데, 혹시 좀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한 번 더 유튜브를 들어보시는 게 좋아요. 글을 읽어보시고 유튜브를 좀 들으시면, 아, 다니엘서는 이런 배경 속에서 기록이 되어졌구나. 자, 다니엘은 누구인가? 다니엘은 이제 많은 학자들은 참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짓궂습니다. 신학생들이 늘 힘든 거예요. 역사적 실존 인물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엄청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이게 신학자들이에요. 이제 실제로 바벨론의 역사 속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실존 인물이 있었느냐, 고고학자들이 이 내용들을 찾아보고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 부분들을 아주 열심으로 찾아 나서는 것이 이제 학자들의 일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과 외경에 사실은 여러 명으로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다니엘의 역사적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늘 그런 이제 입장입니다. 뭐냐면 이걸 꾸며낸 이야기다, 아니면 진짜다 가짜다. 제가 성경에 수많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들과 표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을 역사책으로 읽어도 안 되고 과학책으로 읽어도 안 되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는 분명히 이 부분을 알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나가는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이 과학책으로 읽어가고 또 역사적 전기로 이 내용을 읽어가는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 부분들 때문에 늘 목사님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가인의 아내가 누구냐고. 성경이 그 가인의 아내를 알려주지 않는 것은 성경이 역사적이지 않아서 비과학적이라서 그것을 안 알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 속에
그건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성경에 왜 이스라엘의 역사가 나오냐?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 이야기는 복음의 소재인 것이지, 그 역사를 우리가 외워라 또 배워라, 물론 그 배경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좋지만, 그래서 이 다니엘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런 의구심들을 아예 애초부터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 다니엘 등장하여 고난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신앙을 붙들고 승리할 것을 말씀하실 때에 이 다니엘이 사람이 꾸며낸 이야기냐?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믿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멘. 때로는 예수님이 비유로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되잖아요. 오늘 이 다니엘의 이야기, 그래서 저는 역사적인 인물이다, 이거에 대해서 저는 아예 의심조차 하지 않고, 그리고 그 역사적인 인물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질문하기 전에, 이게 이제 이 학자들의 질문인데, 그것을 질문하기 전에 하나님이 왜 다니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는 일들이 중요한 것이죠. 그만큼 이 다니엘은 믿기지 않는 인물이었어요. 바벨론 나라에서도 메대에서도 바사 왕국에서도 최정상에 있었던 그러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과연 이런 인물이 역사적인 인물일까? 자기의 지혜로만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의구심을 줄 만한 그러한 모습이지만, 실제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믿음의 사람이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다, 또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원래 개명된 바벨론식 이름이고, 그들의 원래 이름은 하나냐, 아사랴, 미사엘이죠. 하나냐는 야훼는 은혜로우시다,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은 누구인가, 그리고 아사랴는 야훼께서 도와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핵심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구속사를 이어오셨고, 우리가 다니엘서만 본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고 그들을 포로로 내보내셨는가, 그리고 포로로 붙잡혀갔던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역사적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1차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 배경적 이야기들까지 나누게 되면 주전 2세기 구약교회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고난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것을 말씀해 주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 자,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은 뜻을 정한 다니엘, 그리고 이 뜻을 정한 다니엘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 뜻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엄청 노력들을 하기도 하는데, 때로는 세상의 힘을 가진 자들 앞에서 자기의 뜻을 바꾸기도 해요. 이것을 우리는 처세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뭔가 힘 있는 자의 편에 서서 힘 있는 자의 뜻을 나도 함께 하면서 그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이 땅에서 뭔가를 챙기고 누리고자 하는 그 마음들. 그래, 우리가 어디를 가도 지혜로운 편을 우리가 택하고 그 뜻을 따라야 되고, 근데 그 지혜로운 편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힘 있는 자의 편이 되려고 하고 높은 자의 편이 되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들의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근데 오늘 다니엘의 뜻은 그런 거하고는 정반대의 선택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만약 다니엘이 그런 편에 선다면,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누구든지 자기가 찍는 사람이 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 그죠? 왕의 편에 선다는 것. 오늘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편에 선다는 것은 뜻을 얼마든지 우리가 거기에 둘 만한, 왜냐하면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왕국에 뽑힌 인물들로서 왕의 눈에 들기만 하면 안전과 그리고 성공과 또 힘과 권력이 보장되어지는 이 절대절명의 기회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힘 있는 자의 편에 서서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게 이게 우리들의 일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근데 오늘 보면 다니엘은요, 전혀 반대적인 그러한 뜻을 정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고 결국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멘. 세상 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뜻을 정하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뜻은 세상의 뜻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응답받기를 원하는 여러 기도의 제목들이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 그럴듯한 그 모습을 보여가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많이 주시면 내가 이걸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겠습니다. 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인지 아니면 나의 탐욕이 우선되어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가면서 우리의 뜻을 쉽게 움직여버려요. 나에게 유리한 대로, 나에게 편안한 대로, 그리고 내 행복을, 또 나의 즐거움을, 또 내가 뭔가 좀 편안한 대로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기도를 드린다고 할 적에도요, 여러분 왜 그렇게 기도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지,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것 같아.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길은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다니엘처럼 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기로 결심하고 뜻을 정하는 이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땅의 것을 채우는 인생이 아닌 하늘의 것을 붙잡는 인생이고,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인생들은 내 스스로 땅의 것을 채우기 위해 수고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가야 될 본향이 하늘이고 그 하늘을 향한 인생들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하늘의 것을 채울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늘의 것들을 기뻐하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게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욕심대로 뜻을 정하지 말고 또 나에게 유익을 준다는 생각에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을 가진 자들의 생각을 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것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3번 내용을 보면, 자기 영광을 구하는 시대, 자기 생명을 아끼고 자기 가치만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이게 우리의 뜻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아멘. 그러기 위하여 말씀에 거룩한 순종의 사람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깨달아 알더라 두 번째 대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5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자, 여기 말씀을 보면 이들이 채식만 하였어요. 왕의 진미를 거절했어요. 그런데 이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이 모습은 단순히 어떤 기적적인 역사로 이 내용을 보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임하는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번 주부터 기적의 40일이 진행이 되었습니다마는 기적의 40일을 시작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근심이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모든 내용을 기도의 제목으로 내어놓으십시오. 우리가 복음적인 기도의 제목을 처음부터 적을 수는 없지만 우리 안에 어떤 종교적으로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더라도 다 내어놓으십시오. 왜냐하면 그것들이 우리를 근심되게 하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근심의 얼굴로 왔는데, 여러분, 그 어둠의 얼굴이요, 불과 1시간, 2시간, 3시간만 지나면 어둠이 걷히기 시작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한 주만 지나가기 시작을 하면 그 영혼이 기뻐하고 천사의 얼굴로 바뀌어지는 이러한 모습들을 숱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 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그들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평안한 거예요. 은혜 받은 얼굴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노력한 얼굴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얼굴은요, 이건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얼굴은요, 얼 플러스 꼴이라고 그랬죠. 꼴.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얼굴을요 이쁘게 그려도요, 그 얼굴에는 센 얼굴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둠의 얼굴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예뻐도 슬픈 얼굴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 속에 있는 이 얼이 꼴 모양으로 드러나는 건데 내 속이 바뀌지 않으면
이 겉모양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잖아. 그래, 은혜 받은 얼굴은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야 은혜 받은 얼굴의 모습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 받은 얼굴보다 더 멋진 얼굴은 없는 거예요. 그게 천사의 얼굴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 오늘 우리는 스데반이 순교하는 자리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는 장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그렇게 천사의 얼굴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했던 이야기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두 번째 내용은 우리 안에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져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얼굴은 언제나 천사의 얼굴, 은혜 받은 얼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얼굴로 서로를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 1장 20절을 보면 지혜와 총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10배나 나은 인생. 10배나 나은 인생. 여러분, 지금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지혜와 총명이 다른 온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10배나 나은 인생을 하면 또 1배, 2배, 3배, 4배 이렇게 따져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10배의 능력을 갖춘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곤란해요. 성경에서의 열은 하나님이 완성해내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땅의 지식을 가진 사람과 하늘의 지식을 가진 사람의 차이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리고 10배나 나은 인생은 결국 땅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땅의 지혜를 가진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은혜를 입어 하늘의 지혜를 가진, 땅의 사람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10배나 나은 인생, 땅의 인생이 아닌 하늘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다니엘 1장 17절이에요.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한번 따라합니다. 깨달아 알더라. 깨달아 알더라. 깨달아 알더라.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깨달아 알았던 건 세상의 이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을 살리고, 그리고 다니엘의 친구들을 살리고, 그리고 죽음 앞에 있었던 위기의 사람들을 살려내는 여러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앞으로 공부하게 될 거예요.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 땅의 것을 깨달아 아는 그러한 일들에만 우리가 열심을 낼 게 아니라 이 땅을 운영해 나가시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소원하고, 아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것들이 막히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기대하기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코로나를 주셨는가? 골탕 먹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분명히 우리를 더 은혜로운 모습으로, 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습으로 끌고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이 있으실 터인데,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다니엘 2장 48절로 49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예, 이제
이방 나라의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우리의 그 모습 속에서 예수 믿지 않던 자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고 그들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금요일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다니엘처럼 우리도 내 세상 욕심을 내 뜻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아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 겉모습은 은혜 받은 얼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혜와 총명은 땅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 그리하여 10배나 나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것을 깨달아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의 영향력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일에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찬양 부릅니다. 시선